이집트에서 어린이로 자라가는 예수님. 1년 반 동안 헬리오폴리스에 머무른 후 성가족은 일감이 없었으며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멤피스 방향으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헬리오폴리스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을 지나 이방신 사원의 현관에 앉아 쉬고 있었을 때 우상이 쓰러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소의 머리에 뿔이 3개 있고 몸에 재물을 태울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신 제사장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고 그들은 성 가족을 붙잡아 위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논의하고 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그들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을 때 닥친 재앙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에 어떻게 그들의 첫 아들이 죽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이 백성의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말하자 그들은 그의 충고를 따라서 성가족을 괴롭히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성가족은 멤피스의 맞은편 나일강 동쪽 강둑에 있는 트로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큰 마을이었지만 지저분했습니다. 성가족은 그곳에 머무를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마실 물도 주지 않았고 대추야자 몇 개도 주지 않았습니다. 멤피스는 섬들이 있는 매우 넓은 나일강의 서쪽 강둑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일부는 동쪽 강둑에 있었고 파라오 시대에는 정원과 높은 탑이 있는 큰 궁전이 있었는데 파라오의 딸은 탑 위에 올라가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는 키 큰 갈대밭에서 아기 모세가 발견된 곳을 보았습니다. 멤피스는 나일강의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바벨론이라 불리는 제3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동쪽 제방에서 더 하류에 있었는데 실제로 파라오 시대에는 헬리오폴리스, 바빌론, 멤피스 사이의 나일강 주변 전체 지역이 운하, 건물 및 석조 제방으로 덮여 있어 모두 하나의 이어진 도시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가족이 방문했을 때에는 그 사이가 큰 폐허가 된 공간으로 모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트로야에서 그들은 북쪽으로 해서 바빌론으로 갔는데 그곳은 잘못 지어지고 더럽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과 이 도시 사이로 오던 길로 얼마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일으키신 후 시카르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전에 아라비아를 거쳐 이집트로 여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제방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약 2시간 동안 강을 따라 하류로 이동했는데 가는 길에는 간격을 두고 파괴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강이나 운하 같은 것을 건너야 했는데 그 당시의 이름은 기억할 수 없지만 훗날 그것은 마타레아라고 불리었고 헬리오폴리스 근처에 있었습니다. 강 안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양쪽 면이 물인 이 지역은 매우 황폐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건물은 대부분 야자나무와 두꺼운 진흙으로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며 지붕은 갈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집을 고치고 개조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성가족은 그들이 마을로 들어올 때 통과한 문에서 멀지 않은 육지 쪽의 한적한 구역에 있는 어두운 아치형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전처럼 요셉은 아치형 천장 앞에 방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작은 사원의 우상이 쓰러졌고
또 그 후에 모든 우상들이 쓰러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사장이 이집트의 재앙을 상기시키며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후에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의 작은 회중이 성가족에게 모였을 때 제사장들은 우상이 쓰러진 작은 신전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요셉은 그것을 회당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는 회중의 아버지가 되었고 시편을 올바로 노래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헬리오폴리스와 나일강 사이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는 많은 유대인이 있었고 그곳에는 일반 성전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비참한 토굴에 사는 매우 가난한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끔찍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의 우상은 위에 작은 가림막이 있는 황소의 머리를 가진 인물이 족제비와 같은 작은 동물의 조형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악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언약궤를 모방했는데 그 안에는 끔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도록 한다고 하며 지하 통로에서 부도덕한 행위로 반란적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완고해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기를 거부했습니다. 겟센 땅의 유대인들은 이미 헬리오폴리스의 성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들을 위해 뜨개질하고 천을 짜고 바느질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일이나 단순한 사치품을 만드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으며 단지 필요한 것과 기도복을 만드는 일만 했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마리아에게 일감을 가져와서 허영으로 유행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성모님은 돈이 필요하면서도 다시 일감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여성들이 비열하게 그녀에게 모욕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난한 마타레아. 우선 그들은 마타레아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물과 나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은 마른 풀이나 갈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성가족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셉은 오두막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를 노예처럼 대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일하도록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집에 가져왔지만 때로는 전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의 오두막을 짓는데 매우 서투른 상태였습니다. 목재가 부족했는데 여기저기 누워있는 통나무는 보였지만 그것들을 다룰 도구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과 뼈로 만든 칼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떠날 때 필요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성가족은 곧 그들의 집을 조금 개조했습니다. 요셉은 가벼운 고리버들 칸막이로 방을 매우 편리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벽난로를 설치하고 의자와 작은 낮은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땅에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많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는 곳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침실벽의 두꺼운 곳에 요셉이 움푹 파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예수님의 소파이자 침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옆에서 잠을 잤는데 나는 밤에 예수님의 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성모님을 자주 보았습니다. 요셉은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나는 또한 요셉이 그들의 집에 마련한 기도하는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통로에 있었습니다. 요셉과 축복받은 동정녀는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고
어린 예수님 또한 그분만의 작은 장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앉거나 서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그녀가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일종의 작은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간색과 흰색 천으로 덮여 있는 작은 테이블로 찬장 문처럼 벽에서 펼쳐졌는데 그 벽 안에는 성스러운 유물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찬의 잔 모양의 용기에 담겨 있는 작은 식물을 보았습니다. 또 나는 성 요셉이 성전에서 마리아의 배우자가 되도록 운명 지어졌을 때처럼 꽃을 피우고 있는 그의 지팡이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깊이가 1인치 반 되는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나는 또 다른 귀중한 유물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상자 안에는 큰 볏짚 두께의 작은 흰색 막대 5개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운데에 묶인 것처럼 교차하여 서 있었는데 그 끝부분은 작은 밀단처럼 곱슬곱슬 퍼져 있었습니다.